읽고 듣고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자, 이 커피 많이 드시죠? 이런 커피 그림 보면 드시고 싶죠, 그렇죠? 자, 여기에 얼음 들어가면 아이스 아메리카노고 제가 예전에 결혼하기 전만 해도 그 자판기 커피가 대세였거든요. 그래서 저는 우리 아내랑 이렇게 데이트할 때도 커피를 그때는 안 좋아했지만 자판기가 있으면 자판기 커피를 먹거나 아니면 조금 더 좀 세련된 사람은 캔커피를 먹었습니다. 자, 그런데 요즘은 어떻습니까? 직접 막 볶아서 먹는 분들도 계시고, 이 커피 전문점 시장이 우리나라가 그 인구 대비해서 굉장히 높은 나라 중에 하나입니다. 자, 근데 이 커피의 어원이 어디서 왔을까요? 우리는 영어로만 알고 있는데, 이 커피의 어원은 그 아랍에서 왔어요. 이슬람에서 온 단어입니다. 커피가. 그 커피도 그렇고, 우리 그 알코올 있죠? 소독할 때 손 소독제 하는 그 알코올도 이슬람에서 왔고, 또 이 목화를 뜻하는 영어로 코튼이라는 단어 있죠? 면, 코튼이요. 그 코튼도 이슬람에서 온 단어입니다. 자, 윌리엄 우커스가 1922년에 지은 그 All About Coffee라는 책을 보면은 아주 재미있는 일화가 소개가 돼요. 자, 이분이 글레멘스 8세라는 교황인데, 오늘 예배 배경도 됩니다. 클레멘트 8세, 그리고 이 라틴어로 하면은 카톨릭에서는 글레멘스 8세라는 교황이 있어요. 자, 이 커피는 원래 이슬람 축제 때 마시던 음료였습니다. 그리고 밤새도록 코란을 외우기 위해서 무슬림들이 마셨던 음료가 이 커피예요. 그래서 이 커피를 갖다가 유럽 사람들은 굉장히 악마의 음료라고 했습니다. 이슬람 사람들이 축제 때 마시고 밤새도록 이걸 마시면서 코란을 읽는 것을 보고서는, 야, 저 커피는 악마의 음료다. 저걸 우리가 마시면 성경에서 멀어지고 저들처럼 막 축제에 빠지게 되거나 코란에 빠지게 된다 해서 악마의 음료라 그랬어요. 그런데 여기 나오는 이 글레멘스 8세라는 분이 딱 이 커피를 맛을 봅니다. 이슬람들이 도대체 이 무슬림들이 이거를 마시고 어떤 힘을 얻길래 하고, 교황이 이제 대표적으로 마셔봐요. 딱 마시더니, 아니 이런 훌륭한 음료가 이교도가 마시는 악마의 음료라면 내가 주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그리스도인들도 이 훌륭한 음료를 마시게 하겠다고 하고 그 자리에서 세례를 줍니다. 커피에. 자, 그 뒤로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급속도로 유럽 전역에 커피가 보급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현재까지도 커피 수입국 1위가 바로 유럽 연합이에요. 2등부터 10등까지 합쳐도 유럽을 못 따라갑니다. 엄청난 커피 소비를 하는 나라가 되었어요. 자, 커피가 악마의 음료였지만 신의 음료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여기에는 뭐가 있냐면 교회의 포용력이 있어요. 악마라고 해서 계속 안 된다 이게 아니라, 교황이 먼저 내가 잘못되면은 내가 책임지겠다는 걸로 하고 내가 이 대표격으로 마셔본 다음에 이걸 갖다가 훌륭한 음료라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마실 수 있도록 이걸 갖다가 그냥 그 교황의 권위로 세례를 줘버립니다. 교회가 포용력이 있으면 악마의 음료도 신의 음료로 변하는 것처럼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악마 같은 사람 그리스도인으로 바뀔 수 있습니다. 그렇죠? 사람 대 사람으로는 저 인간 바뀌겠나 이런 마음이 들지만, 여기에 하나님의 은총이 더해지면 사람이 180도 바뀌어요. 다 남을 보지 마시고 자기 자신을 봐야 됩니다. 이럴 때 나를 생각해 보세요. 과거의 나와 지금의 나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사람이 바뀌었는지. 저 사람은 안 바뀌는 것 같지만 저 사람 속에서 성령께서 지금도 역사하고 계시고 내 안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께서 저 사람 가운데도 있기 때문에 서로 존중해주고 배려해주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자, 여기에 조건이 한 가지가 있어요. 교회가 포용하고 사람이 사람을 포용하는데 이 조건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어떤 거냐면, 내가 분명하지 않으면 상대가 변하는 게 아니라 내가 변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가 더울 때 사람들이 교통사고가 나면은 되게 더 치열하게 싸웁니다. 보통
날씨가 그래도 좀 괜찮으면 사고 나도 보험사 올 때까지 기다리고 해서 원만하게 해결되는데, 더울 때 사고 난 차들 보잖아요. 운전자 둘이 밖에 나와서 막 실랑이 벌이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 왜 그러냐면 나한테 분명한 그리스도의 사랑이 있고 분명한 믿음이 있으면 저 사람이 아무리 화내도 이 믿음 가운데 내가 이 마음을 지킵니다. 하지만 이게 흔들리잖아요. 그럼 상대방과 내가 똑같이 되는 거예요. 악한 모습이 똑같이 나옵니다. 더 악하게 해서 이기려고 합니다. 분명한 믿음이 있어야지만 상대방도 우리가 얼마든지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포용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믿음은 어디서 나오냐면 선명한 말씀이 있으면 돼요. 내 안에, 내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선명한 말씀, 이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키는 자는 복이 있다고 했으니까 나는 이 말씀을 가지고 가겠다. 주의 사랑으로 인내하는 사람 반드시 그 결실을 맺는다고 했으니까 울며 씨 뿌리는 자는 반드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라는 이 말씀을 나는 믿는다. 나는 끝까지 그리스도의 믿음을 지키겠다. 선명한 말씀이 있으면 이 믿음은 더욱 두터워집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읽은 우리 계시록 1장 3절의 말씀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에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아멘. 자, 이 말씀을 읽는 자, 세 부류의 사람이 나오죠. 읽는 자, 듣는 자, 지키는 자, 다 똑같이 공통적으로 뭐가 있다고 합니까? 복이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개역 개정에는 지금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지만 계시록 1장 3절만큼은 개역 한글이 더 잘 번역했어요. 자, 이 헬라어를 보면 읽는 자는 한 사람입니다. 딱 단수예요. 읽는 자. 그리고 듣는 자는 복수입니다. 듣는 자들. 개역 한글은 그대로 번역했어요. 듣는 자들. 여러 사람이 듣는 자들과 지키는 자들도 복수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읽는 사람은 한 사람인데 왜 듣는 자는 여러 명이고 지키는 자는 여러 명인가? 당시에는 우리나라도 조선시대에 보면은 글 읽는 사람이 거의 없었죠. 그렇죠? 양반댁이나 좀 어느 정도 읽었지 웬만한 평민, 서민들은 글씨를 몰랐습니다. 세종대왕이 등장하기 전까지는. 이 고대 유럽 쪽은 더 심했어요. 게르만족, 프랑크족이 선진 문물에 있던 족이 아닙니다. 야만족이었어요. 야만족. 도끼질하고 아무튼 야만족이었습니다. 영화들을 봐도 그렇고. 글씨 읽는 사람이 거의 없다 보니까 읽는 자는 이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계시록 1장 3절을 보면 읽는 자는 거의 없기 때문에 그 한 사람으로 표현을 합니다. 제가 잠깐 이 자료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당시 쓰여진 이 성경 사본인데 헬라어로 써줬는데 헬라어를 알아도 오늘날 웬만큼 공부 안 하면 이 글씨를 못 읽어요. 왜냐하면 그 띄어쓰기도 그렇고 글씨 그 모양도 그렇고 당시에는 글씨를 알고 굉장히 엘리트지만 요즘 그리스 사람들이 보기에도 아이들이 낙서한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자, 굉장한 사람이 쓴 글이에요. 자, 지금 지식이 미치지 못하고 내 능력이 미치지 못하더라도 어떻게 해서든지 이 말씀을 읽기 위해서 노력하고 글씨를 모르는 사람들도 듣기 위해서 노력하고 이 말씀을 읽고 들은 자는 뭘 지키기 위해서 노력했냐면 이 말씀을 끝까지 주님이 올 때까지 지키기 위해서 노력했다는 것입니다. 이 믿음 때문에 말씀을 읽는 자, 듣는 자, 지키는 자들이 복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오늘날 어떻습니까? 글씨 모르는 사람 없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단어들도 이 웬만한 우리나라 그 의무 교육을 받은 사람들은 영어도 그냥 읽습니다. 대충 읽어요. 그렇죠? 그 발음기호 나는 대로 미국 사람처럼은 막 이렇게 못 읽지만 그냥 I am a boy 이 정도는 읽을 수 있습니다. 글씨 보고 읽을 수는 있어요. 맥도날드 이 정도는 다 읽잖아요. 그렇죠? 이 정도 수준인데 좀 부족한 게 있다면 이 지키기 위해서 노력하는 믿음. 이 과거 신앙의 선배들보다는 오늘날은 지식 수준은 높아졌는데 점점 지키는 게 어려워지는 것 같습니다. 자, 이 1장 3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보면 자, 여기 그
읽는 자와 듣는 자와 이 사이에는 예배를 낭독할 때의 그 장면을 표현한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한 사람이 읽고 여러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이후에는 이 지키는 자들, 이 말씀을 준수하는 자들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단순히 예배 시간에 낭독되어지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남은 삶 가운데 계속해서 이 말씀을 품고 살았던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예배 때 말씀을 듣고 들은 이후에 순종하는 삶을 사람들은 뭐가 있냐면 바로 복이 있다는 거예요. 자, 지금 우리 삼동교회를 중심으로 계속 진행되고 있는 말씀 한 끼, 별것 아닌 것 같이 느껴질지라도 하루의 첫 시작을 말씀으로 시작한다는 것, 지금 이거 엄청난 거 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창세기 28장까지 왔는데 1장 할 때랑 지금 28장 할 때랑 아마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도 많은 변화가 있을 거예요. 그리고 내 삶 가운데 말씀에 대해서 생각하고 사모함이 점점 불어날 겁니다. 그 군대에도 이런 비슷한 게 있어요. 제가 그 헌병대에서 근무를 했는데 그 상병만 되잖아요. 이 계급장이 짝대기라 그러죠. 이 세 개만 달면은 웬만하면 타령 안 합니다. 세 개 넘어가는 순간 그 상병부터는 타령하는 사람이 거의 없어요. 그리고 이 간부들 의식도 그래요. 상병들부터는 함부로 대해도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본전 생각이 있어가지고 내가 그동안 군 복무한 걸 생각하니까 지금 너무 아까운 거야. 반이 넘어가니까. 그래서 이 남은 그 반을 갖다가 어떻게 해서든지 버틸라 그래서 상병부터는 뭐 별로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가장 타령하는 사람이 많은 계급이 바로 짝대기 하나들이에요. 이등병들. 얼마 되지 않으니까 앞으로 시간이 많으니까 이 막 그 힘들면은 타령하고 그럽니다. 그래서 요즘도 그 이등병들 보면은 터치를 안 하려고 그러죠. 타령할까봐. 그리고 이등병 중에서도 잠깐 적응 못하는 사람들은 스티커를 하나씩 붙여줍니다. 여기 이름표나 계급장 옆에. 얘는 특별히 조심하라고 요거를 붙여줘요. 그러면 사람들이 보고 이 사람은 건들지를 않습니다. 자, 이게 어떻게 보면 군생활 편하고 어떻게 보면 더 힘들어지기도 하죠. 말씀을 읽는 거는 요거랑은 다르지만 하루하루 쌓여갈 때 그 내공이 쌓여요. 신앙의 내공. 말씀을 모를 때는 우리가 세상적으로 살거나 또 믿음으로 살거나 여기에 대해서 의식이 조금 약하지만 이게 쌓이면 쌓일수록 마치 이 군대에서 이렇게 표현하면 안 되지만 이게 짬밥 먹을 때마다 뭔가 이렇게 좀 군대 생활에 적응하는 것처럼 말씀을 읽으면 읽을수록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는 데 적응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이 지금 우리 말씀 한 끼 매일마다 이렇게 지금 6월 달부터 시작을 했죠. 지금 6월 달부터 해가지고 2개월 차 지나가고 이게 1년 지나고 2년 지나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부어주시는 그 은혜가 우리들의 삶 가운데 분명히 열매 맺으리라고 저는 확신을 합니다. 자, 한번 요거 할랜드 샌더스라는 사람이 한 말인데 한번 위에 따옴표만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당신이 이제까지 걸어온 길은 그것이 어떤 것이든 결코 하찮지 않다. 그냥 샌더스라고만 이야기할게요. 굉장히 유명한 말입니다. 치킨 매니아들은 이 사람을 알 겁니다. 자, 이 샌더스는 3남매 중에 장남으로 태어나요. 자, 그런데 6살 때 아버지가 돌아가십니다. 그리고 어머니는 일 나가시고 6살 때부터 이 가사 일을 돈 맡아서 해요. 그리고 7살 때 이 호밀빵을 만들어줬는데 너무 맛있어가지고 엄마가 직장에다가 갖다가 팝니다. 그 정도로 이 어렸을 때부터 혹독한 6살 때부터 가사 일을 했던 사람이에요. 자, 그러던 중에 29세가 되던 해, 1929년인데, 1920년입니다. 29세가 되던 해에 그에게 첫 번째 기회가 찾아옵니다. 그 켄터키주에서 주유소를 운영하게 되었지만 1929년에 미국의 대공황이 찾아오면서 주유소가 망하게 돼요. 자, 이렇게 산전수전을 겪다가 40세에 또 기회가 찾아옵니다. 자, 이 커넬 샌더스는 그 쉘 오일이라는 그 큰 회사 있죠. 조개 껍질 문양의 이 쉘 오일의 도움으로 또 켄터키주 남서부의 코빈에서 새로운 주유소를 열어요.
근데 샌더스가 가만히 보니까 이 주유소에 오는 사람들이 이 장거리 여행자가 많고, 이 사람들이 주유소에 들릴 때마다 배고파하는 모습을 보고서는 주유소 한켠에다가 그 식탁을 마련해서 음식을 팔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오고 가면서 주유소 기름이 유명해진 게 아니라 이 식당이 더 유명해진 거예요. 그는 주유소를 더 큰 곳으로 옮깁니다. 식당 자리를 더 넓힐 수 있는 곳으로 옮겨서 식당을 아주 거대하게 차립니다. 하지만 1939년에 화재로 그의 레스토랑은 완전히 소실이 됩니다. 수많은 실패와 수많은 좌절을 겪은 뒤 그는 60세가 되어서 포기하지 않고 자신이 가장 잘할 수 있는 일을 들고 이제 투자자들을 찾기 시작합니다. 그가 가장 잘하는 일은 닭을 튀기는 일이었어요. 닭튀김. 닭튀김을 들고 투자자들을 찾는데 당시만 해도 프랜차이즈라는 개념이 없었어요. 수없이 닭을 튀겨내고 이것을 양동이에 담아갖고 들고 다닙니다. 뒤에 차 뒤에다가는 이 튀김 기계를 싣고 양동이에 담아가지고 투자자들을 찾고 흰색 양복과 나비 넥타이를 메고 지팡이 차림으로 정중하게 사람들을 찾아다닙니다. 그리고 이 이후에 투자자들을 찾고 프랜차이즈를 공급하게 되는데 똑같이 사람들에게 그 점주들도 흰색 양복을 입고 나비 넥타이를 메고 지팡이 차림으로 청결함을 갖춘 데만 프랜차이즈를 주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탄생한 것이 바로 켄터키 프라이드 치킨입니다. 다들 이 할아버지 보셨죠? 이 사람이 괜히 이 로고가 할아버지가 아니에요. 샌더스 할아버지 이분이 6살 때부터 엄청나게 고생을 하고 한 말이 뭐냐면 당신이 이제까지 걸어온 길은 그것이 어떤 것이든 결코 하찮지 않다. 저는 이 샌더스 할아버지의 일화를 보면서 KFC 치킨 한번 사 먹었습니다. 그리고 이 할아버지가 걸어온 길, 그 이 원망할 만하잖아요. 6살 때 뭘 알겠습니까? 이 막 요리하고 그때부터 계속 사업을 해도 계속 망하고 하다가 60세 되어서 손에 익은 닭 튀기는 걸 들고 나갔더니 세상이 그때부터 인정해 주기 시작합니다. 우리의 믿음도 이런 거예요. 바로 교회 다니는 순간부터 세상이 알아주지 않습니다. 저 사람 왜 저래 이러지? 몰라줘요. 아무도 몰라줍니다. 내가 세상에서 겪는 아픔, 교회 와도 몰라줍니다. 아무도 몰라줘요. 주님밖에 몰라줘요. 그러나 이렇게 신앙생활하면서 쌓이고 여러분들이 눈물 흘리고 때로는 방황도 하고 좌절하고 넘어지고 이런 것들이 결코 무의미하지 않습니다. 하찮지 않아요. 지금 내가 갈등하고 있는 것들이 결코 이게 버려지는 게 아닙니다. 이것들이 하나하나 쌓이고 내가 실행착오도 겪고 때로는 넘어지기도 하고 일어설 때 일어서는 방법은 이런 거구나. 또 넘어질 때 전에 넘어졌던 경험이 있으니까 이렇게 일어서면 되겠구나. 더 나아가서는 옆에 있는 넘어진 사람 내가 어떻게 해야 될지 알려줄 수 있습니다. 결코 하찮은 게 아니라 우리는 날로 지금 성장하고 있는 그 과정이고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우리의 삶은 결코 마이너스 되거나 멸망하는 삶이 아니라 구원받는 삶, 축복받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저는 아까 말씀 함께 이야기하다가 KFC 이야기를 했는데 여러분들이 힘들어도 꼭 저는 아침 6시에 시작을 합니다. 새벽 기도 할 때 어차피 성도들이 지금 코로나고 성도들이 나오기 힘든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 목사로서 새벽 기도는 진행을 해야 되잖아요. 그때 말씀 함께 하면서 온라인으로 저는 그 시간에 진행을 하지만 여러분들은 그냥 아침에 10시가 되었던 지난 하루 야근을 하고 밤새 공부해가지고 12시 넘어서 일어나건 처음 일어날 때 5분 10분만 더 투자를 해서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하라는 것입니다. 이게 결코 하찮은 것이 아니라 쌓이다 보면 우리가 믿음으로 이 세상을 이길 수 있지. 또 지금 세상이 어떻게 변하는지 아무도 모르잖아요. 이때 우리가 무엇을 붙들고 살겠습니까? 믿음 붙들고 살 수 있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는 길입니다.
그리고 목사로서 강조할 수 있는 건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는 사람들이 복받는 사람들이에요. 아브라함도 그랬고 이삭도 그랬고 야곱도 그랬잖아요. 말씀을 품고 살아갈 때에 이 사람들이 그 말씀대로 믿음대로 하나님께서는 축복해 주십니다. 그래서 이 귀한 축복을 우리 삼동교회에서 함께 예배드리는 모든 분들도 누리기를 원합니다. 세상은 그냥 흘러가지 않습니다. 내가 무엇을 해야 할지 어떻게 해야 할지 아는 사람들은 그냥 세상의 시간을 흘려보내는 것이 아니라 딱딱딱딱 다가올 그 흐름을 준비를 합니다. 그 반대로 그냥 흘러가는 대로 사는 사람들은 변화가 없습니다. 계속 그냥 그 상태입니다. 내 삶은 왜 이러나 이러면서 끝납니다. 하지만 내가 무엇을 해야 될지 또 어떻게 하루를 보내야 될지 말씀으로 시작하고 기도하면서 이것을 준비하는 사람들 1년 지나고 2년 지나고 저는 그 3년까지도 보지 않습니다. 그 사이에 분명히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이 우리들의 삶을 통해서 나타나니라 확신합니다. 오늘 함께 예배드리는 모든 분들도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남은 한 주간 지키기 위해서 노력하는 우리들의 삶이 되길 원합니다. 이 모습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 정말 충만하게 누리고 하루하루 원망과 불평이 아니라 이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